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풍길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인애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께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크신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풍길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참 이 우리 개신교에 던지는 큰 질문이 되었어요. 교회에 어떤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개신교에 어떤 딱 어른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제가 뭐 카톨릭을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보면은 이제 카톨릭은 적어도 이제 어른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위에서 결정하면은 싫든 좋든 그 밑에는 다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장단점이 분명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개신교는 오히려 이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 방종으로 연결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뭐 교단도 보면은 교단도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이게 교단의 입장이다라고 밝힌다고 할지라도 개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뭐 자기 생각을 내면은 이제 뭐 별로 이제 그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나 목사들이나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 그리고 누가 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분의 이야기를 권위 있고 존경하면서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고 존경받는 어떤 어른이 없다라는 것. 참 이게 저는 우리 그 시대의 어떤 기독교의 특별히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르실레는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를 때 그 다윗을 도와준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자신의 그 친구들과 함께 많은 그 곡식과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한 번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계속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양식을 계속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가 큰 부자였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그 바이블 클래스 공부를 하면서 이 뭐 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자에 대한 그런 시각들도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하나님께서 또 부자는 그 부자 나름대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처럼 또 큰 부자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다윗을 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부어 주시고 많이 채워 주시고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나 하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많이 채워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의 그 경제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뭐 그때는 뭐 재테크라는 개념이 없을 때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베푸십시오. 이게 존 웨슬리의 경제관이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경제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를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자녀들로만 나눠 먹고 자기 집안에서만 그거 갖다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피난온 사람 아닙니까? 쫓겨온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누가 사실 왕이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다윗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또 계속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큰 어른, 참 어른 바르실레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바르실레가 참 부자기도 하지만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다시금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귀환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그 피난길에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도 보면은 뭐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도 있고 시므이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보면은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주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피난길에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고 할 때 뭐 나가서 싸운 장수들도 상을 받지만은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될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귀환할 때 이 바르실레를 함께 모셔가고자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네가 나를 대접하고 공개하고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듯이 나도 내 평생에 너를 공개하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바르실레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34절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그 같이 가자라는 그 왕의 말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바르실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회는 내가 그 다윗 왕국에서 권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 바르실레는 권력에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뭐 그의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권력 욕구라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뭐 내가 권력을 쥔 다음에 뭐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내 대신에 이 아들 기맘을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또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온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사실은 이거는 어떤 청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에 나 대신에 이 김함을 왕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 이 김함을 쓰십시오. 뭐 종으로 써도 좋고 왕의 마음대로 또 왕의 뜻대로 이 김함을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바르실레도 정중하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탁에 이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함을 이제 이 다윗 왕이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 이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도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지만은, 이 다윗의 주변에는 사실 모두 권력과 자기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은 늘 자기의 권력을 쥐려고 했고 자기 권력이 첫 번째인 사람이었고, 자기 권력 욕심 앞에서는
왕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뭐 바르실레에 앞서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다윗의 주변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내가 저 권력을 한번 쥘까, 또 언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 그런 사람들, 뭔가 조건이 있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 그득그득 한 이거 뭐 다윗이 질리도록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르실레의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어떤 자기의 그런 목적 없는 이 선의와 친절은 참 이 다윗의 마음에 한 줄기 단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뭔가 베푸는데 그것이 이게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구나. 그것이 참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구나. 뭔가를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마음에서 나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배자로서 지금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뭐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실패한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그런 실패배자로서 도망치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이 지금 바르실레의 이 모습, 이 진심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지난주에 아내가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육아의 세계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거 뭐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난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성도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말 이 마음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것저것 또 주시고 또 미역국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받는 그 위로와 감동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주변에 저와 뭐 주변에 뭐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나도 뭐 이것저것 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조건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대가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한 줄기 단비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또 나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또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 이기심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욕심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 그래야지 뭔가를 또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이고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과 그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봄날의 햇살,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면 또 짜잖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변하듯이, 그 음식의 맛을 내듯이 이 세상, 강팍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정말 가뭄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마치 오아시스 같이, 단비 같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어떤 좀 비전을 꿈꾸고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큰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지,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지 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금 같은 사람, 빛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또 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바르실레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언제까지 잊지 못하냐면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두면서 다윗한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망칠 때 나를 비난하고 욕했던 저 시므이, 내 평생에 정말 그 말 더럽게 안 들었던 그 요압, 그런 사람들 솔로몬한테 얘기하거든요. 시므이 기억해라, 요압을 기억해라, 그냥 죽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바르실레도 기억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솔로몬한테 얘기하면서, 야, 바르실레가 그때 나한테 진짜 잘했다.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진짜 괴롭고 내 주변에 정말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 없고 다들 그냥 자기 욕심에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정말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선의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바르실레다. 그 바르실레 잊지 말아라.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너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맘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그 삶과 모습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전하고 닮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그 순간, 누구 하나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바르실레, 참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다윗을 또 도와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렇게 도와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인애와 자비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단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봄날의 햇살 같은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